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후반부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캐노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캐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교회가 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캐노시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성과를 죽이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셨듯이 그 캐노시스의 영성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때 교회는 결국 세상 모임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집니다. 교회하고 세상 모임은 전혀 다를 게 없어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상 공동체와 다른 그런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캐노시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별거를 다 하셔도 우리 안에 이 캐노시스의 영성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에는 캐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캐노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천거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짧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보면 왜 바울이 이들을 영적인 아들로 삼았고 이들을 아주 담대하게 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은 캐노시스입니다. 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안에서 바울을 향해 이루어졌던 이 캐노시스를 통해서 바울이 이들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고 어떻게 이들을 신뢰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이어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캐노시스를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 타락한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 번도 도전받거나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죠. 그래서 그 자아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남편과도 관계를 맺고 아내와도 자식들과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다루어지지 않은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요, 잠깐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잠깐은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관계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를 인해서 하여간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방식으로 관계 맺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방식은 경쟁이 아니라 희생하는 관계로 창조하셨고,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관계로 만드셨고, 나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계고, 나아가서 형제 자매 중심의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원래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원래 우린 지음받았는데 이 타락한 자아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망가진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온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또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캐노시스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부인될 때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계 맺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캐노시스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는 그것이 기초가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캐노시스를 통해서 아들된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천거하는데 캐노시스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듯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단위예요. 유닛이에요. 자, 이런 아비됨과 자녀됨, 아비와 자녀됨의 관계 사슬이 이리저리 연결되면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가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녀됨, 아비됨 그것들이 나는 이 사람의 아비지만 또 누군가의 자녀고 또 그 사람은 누군가의 자녀지만 누군가의 아비고 그런 영적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관계들이 이리저리 설켜서 만들어지는 관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현대 교회는 이 본질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아비됨의 기쁨과 자녀됨의 축복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아비됨과 자녀됨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에게 만약 나는 영적 아비가 누군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겐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디모데의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의 마음과 디모데의 스피릿이 있으면 결국 누군가의 자녀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의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디모데의 스피릿이 없으면 결국 그냥 독고다이 하게 돼요. 그냥 고아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케어해 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면 힘들거든. 해도 안 되거든. 뭐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아비가 없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현대교회 안에는 영적인 고아들이 가득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찾는 것보다 영적인 고아를 찾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인지,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의 비밀들을 계속 전달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혼자예요. 다 혼자고 이게 고아지요. 이 고아의 영이 교회 가운데 흐를 때 결국 교회는 상처를 주게 되고 교회는 깨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고아가 아니라 영적 아비됨과 자녀됨의 그 사랑의 관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의 스피릿이라는 게 뭘까? 지난주에 다시 복습해 보면 바울은 디모데 스피릿을 네 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바울이 안심하고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디모데는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연단과 수고를 통해서 다루어진 사람이었다. 네 번째,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디모데는 바울이 안심하고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뜻을 꺾고 바울의 뜻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지만, 그 깊이와 실제적인 그 케노시스의 그 깊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특별히 나의 위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죠. 내 위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셀에 소속돼 있으면 셀 리더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뭐 전도사님이 계실 것이고, 또 담임 목사가 있고, 하여간 영적인 질서들이 있죠. 이 질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케노시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뭐 개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게 뭐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그거 막 해대고 이러는 사람은 없진 않지만 그건 이제 막장이고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거 저거 몰라, 그냥 해봐, 막
그런 사람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막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리더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케노시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내가 비워졌다면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똑같이 비워진 모습이 나타나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비워진 것 같은데 사람 앞에서는 안 비워졌다. 그럼 안 비워진 거죠. 안 비워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 근데 사람 앞에서는 안 그래. 물론 실제로 여러분 위에 있는 질서나 리더십이 정말 미성숙하고 나쁜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보면 우리 안에 케노시스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케노시스가 안 돼서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엎드린다고 하지만 인간 리더 앞에서는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뭐 인간 리더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하고 관계, 자녀하고의 관계 쭉 한번 보세요. 결국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이 자아가 해결되지 않고 부인되지 않았는지, 내 안에 자존심 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은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이게 하나도 해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인과의 관계에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적당히 멀리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져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케노시스가 다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누리지 못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누리도록 하는 관계의 축복이 이만큼 있는데 내 안에 자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케노시스가 정말 이루어지는, 내 안에 자아들이 비워지고 죽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세우신 질서,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비우는 이 실제적인 케노시스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설렁설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성된 자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듯이 똑같은 열정으로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자녀된 사람의 마음이며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두신 질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사람 앞에서 겸손히 케노시스 하십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정말 내 일처럼 충성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된 축복을 누리실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로 세워질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두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스피릿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나중에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그러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 스피릿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남는 한도 내에서 주의 일을 생각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 집회를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이제 부흥의 인도를 하러 가셨는데 가봤더니 이 교회가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건물을 지어야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거기 건축을 위해서 이 빈 병하고 빈 깡통 캔하고 그런 걸 모으는 걸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저녁 때 설교하러 올라가서는 아이고 그까지 빈 병하고 빈 깡통 모아서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들 보시니까 부동산 많이 계신 분들 많으시던데 그거 그냥 한두 개만 파세요. 그럼 금방 돼요. 그렇다가 여러분 정말로 집회 못 끝내고 쫓겨나셔서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셔가지고서 집회 못 끝내고 그냥 두 번째 날까지인가 하시고 그냥 쫓겨나서 오셨다고. 무섭습니다. 자아가 건드려지면 여러분
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을 불편해할 뿐 아니라 분노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광신도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사실은 여러분 디모데 스피릿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자기 일을 챙기고 먼저 우리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챙겨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챙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셔 세우셨는데 그 디모데를 왜 세우셨는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기 시간, 자기 어떤 재정 그거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먼저 앞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특별히 세우셨던 이유였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제자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아비가 바울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할까요? 저는 이거 보고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버려두고 따랐어요. 생업이었거든요. 생업이었습니다. 배에서 낚시하고 그 낚시를 위해서 그물을 깁고 하는 것이 생업이었는데 그거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지금 따라가면 오늘 낚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오늘 수입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것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삶을 규모 없이 사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규모 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사람들을 뽑으실 때 학벌 보고 뽑으신 적 없고요. 능력, 재력, 가문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이런 기록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낚시하던 사람이었다 세리였다 그것은 꼭 알아야 되는 인포메이션이니까 준 거고 이 사람의 가문이 어땠는지 학벌이 어땠는지 재력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 딱 하나 조건을 보고 뽑으시는데 불렀을 때 생업을 제쳐두고 즉시 따랐는가 하는 요거 보고 딱 뽑으셨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는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랐는가. 이게 여러분 디모데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일을 먼저 구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던 기준이 이거였어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게 제자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적어도 기록된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인가? 아니 그렇다고 할 일 없는데도 일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고 이러란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그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어떠냐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삶의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제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디모데 스피릿입니다. 이 스피릿이 없으면 결국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 캐노시스죠. 캐노시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결국 내가 나로 차 있느냐 하나님으로 차 있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형제자매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여러분 결국 캐노시스의 본질입니다. 자,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자를 선택했고요. 저에게 하라 그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거고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것인가 다른 조건은 다 부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 디모데 스피릿이 있는가?
디모데 스피릿이 있는가?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했을 때 거기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결국 제자를 세우는, 자녀를 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 예수의 일이라면 하던 일도 중단하고 그 일에 뛰어드는가? 저는 이 스피릿은 꼭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보일 수 있는 스피릿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거는요, 뭐 그냥 나중에 다듬어 가면 돼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다듬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사실은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열정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열정이라서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훈련하시거나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나 했더니 즉시 버려두고 따라한 게 아니에요. 완전 초짜였고 생짜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를 따라오르나 했더니 바로 따랐거든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 구원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야. 이건 사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구원이 아니고 8원, 7원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물어보고 웃으십시오. 우리 안에 진짜로 내 죄사함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거고 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이 열정. 근데 이건 여러분 사실은 성숙해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것은 나중에 다듬어 가면 돼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이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내 일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부수적이고 그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저는 기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자, 디모데 스피릿의 세 번째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남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연단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연단받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험, 인증, 신임, 증거, 시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도키메라고 하는 것은 증명된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어떤 과정이나 시련을 통해서 증명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과정들과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고 충성된 자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가 실제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자녀됨에 있어서 이 검증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캐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해야 돼 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한 번에 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걸리는 측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열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사실 변화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예수가 최고야. 그냥 이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난 그냥 주를 위해 살 거야. 제가 그랬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처음 일어난 반응이 하루아침에 변한 반응이에요. 정말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반응이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이거였거든요. 물론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게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변화는 제 안에 있는 우선순위는 그 전까지는 제 삶의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걸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거고 뭐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난 주를 위해 살 거고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내 인생은 다 그것 위해 쓸 거야.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구원의 즉각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연단을 거치면서 변화돼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자아가 다루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는 이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이기적인 게 있고 자기중심적인 게 있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생활하면서도 문제들 일으키지요.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깨지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 아직 자아가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두렵고 떨림어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증명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증명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아가 다루어질 만한 상황이 오면 자아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회피합니다.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뭐 셀을 옮기기도 하고 회피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관계를 끊거나 셀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뭐예요?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불편하게 하는 건 뭐예요? 자아예요. 그 불편하게 하는 게 자아예요. 자아가 부인됐으면 불편할 게 없어요. 자아가 없는데 뭐가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객관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어요. 상황 자체가 제3자가 보니까 아우 저건 너무 억울하네 이럴 수도 있지만 내 자아가 해결돼 있으면 그걸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불편함을 회피하는 거예요. 계속 회피하면서 옮겨 다녀요. 관계를 끊고 교회를 떠나고 셀을 옮기고 계속 그렇게 다니면 내 자아가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계속 도망 다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아는 다루어지지 않고 신앙 경력만 쌓여갑니다. 신앙 경력만 쌓여가면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계속 직분만 올라가면서 자아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에게도 여러분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과해서 증명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면 초창기 때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힘든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난 여긴 절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하여간 도피하고 도망갔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요. 뭐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울의 사람들을 보면 자아를 꺾는 대신 회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처럼은 못 살아 그러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건드려지면 튕겨나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부인되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수원하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오래 계셨든 최근에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길 원하시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집중하여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해결이 되는가? 그리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아를 다루시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면 계속 밖으로 손가락질하고 그거 피하고 이러면 여러분 다루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뭐 겉모습은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내 자아는요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요만큼 바뀌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든 대로 몰아넣으시거든요. 사실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에요. 조금 듣기 싫은 말 듣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것도 듣기 싫다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관계의 축복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 불편한 관계들이 평생 계속될 거예요. 평생.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평생 그런 불편한 관계 때문에 상하고 도망가고 깨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관계를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깨지고 또 상하고 너무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오랜 세월 깊게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 깊은 관계와 사랑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건데 이거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놓치는 거거든요. 자아의 문제를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는 연단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됩니다. 도망 다녀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자아를 연단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거 검증하려 했다가는 인권 침해로 고소당할 겁니다. 요즘 인권이요, 내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권들이 유행을 하면서 내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차별금지법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차별금지법도 사실은 본질은 이거거든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동성애 이슈만 보더라도 지금 법적인 차별은 없습니다. 이미 웬만한 건 법제화가 다 돼서요, 다 보호받고 있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동성애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듣지 않을 권리를 달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를 듣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또 전 목회자로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종교의 자유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침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인권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불편한 말은 하여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특별히 아이들에게까지 적용하겠다고 해서 학생 인권 조례라긴, 아이들은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연령이 될 때까지는 아직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성인으로서의 인격이 다 준비되고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권면을 하고 잘못된 건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인격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순리고 성경적인 원리인데 아이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거는 자아를 그냥 막 격려해가지고 뻥튀기 시켜주겠다. 완전 안티캐노시스죠. 완전 안티캐노시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적 가치에는 아주 정반대되는, 성경은 우리 자아를 죽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아를 막 그냥 뻥튀기 시켜주라고 하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현대교회는 여러분 이 자아에 대한 문제를 검증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도전하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아는 여러분 좀 불편해야 됩니다. 자아는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만 자아가 연단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케노시스가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되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안 되잖아요. 이 자아가 계속 다루어지는 게 안 되면 영적인 자녀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려고 해도 결국 가출하고 말 거거든요. 결국 가출하고 말 거라고. 거기 안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영적인 아비가 가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집 나가도 애들이 나가지 부모가 나갑니까? 근데 이 자녀들은 가출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하여간 자아가 다루어지는 걸 계속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부모 밑에 있지 않습니다. 다뤄질라 그러면 어디론가 튀고 다뤄질라 그러면 가출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 스피릿의 네 번째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대요. 자, 이 부분이 케노시스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인데요.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인격적인 케노시스로 만들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기계적으로 바울에게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바울의 뜻으로 채웠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비인격적인 케노시스가 아니라 이 디모데의 케노시스의 원동력은 자신을 비우고 바울의 뜻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었다.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존경에 기인합니다. 이 케노시스는 불교나 도교처럼 삼라만상을 잊어버리는 무념무상의 비움이 아닙니다. 이런 건 비인격적인 케노시스죠.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인격을 비우고 비인격이 되는 그런 비움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케노시스는 오히려 참 인격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비우고 그 사람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흠뻑 빠진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럼 이 청년은요 하루 종일 그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나에 대한 것들은 있습니다. 알바 시간도 잊어버리고 기말고사 걱정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예요?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케노시스잖아요. 케노시스잖아요. 이게 나에 대한 걸 전부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 또는 형제 자매 중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케노시스였다면 이게 정확히 케노시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케노시스 핵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결국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게 되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케노시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저절로 하게 됩니다. 결국 다 저절로 하게 돼요. 사랑의 본질은 나를 비우고 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는 나를 생각하지만 사랑은 너를 생각합니다. 자아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사랑은 너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아는 나를 위해 살지만 사랑은 너를 위해 살게 합니다. 자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지만 사랑은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자아는 내 감정, 나의 기쁨이나 고통이나 행복이 중요하지만 사랑은 너의 감정, 너의 기쁨이나 고통이나 행복이 중요합니다. 자아는 나의 유익에 집착하지만 사랑은 너의 유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케노시스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케노시스 하게 돼요. 나를 비우고 그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를 보십시오. 아빠는 약간 뭔가 좀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엄마들을 보면요 정말 케노시스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권리들을 다 포기해요. 심지어 편안히 잘 수 있는 권리들까지 다 포기하고 얘 놔두고 그래 나도 영화관이라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 원함도 내려놓고 결국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것에다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놔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결국 자기를 케노시스하고 아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자기를 채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케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케노시스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비움 자체가 목적인 비인격적인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의 목적은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하면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뭘로 채우냐 하면 이웃으로 채우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목적은 오히려 채움입니다. 바울의 뜻과 원함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왜?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 디모데의 케노시스였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죠. 이거는 존경을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디모데의 케노시스였습니다. 디모데는 늙은 바울을 정말 아버지처럼 섬겼어요. 바울을 섬긴다고 뭐 떡고물 나올 거 전혀 없었습니다. 늙었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그 정도 따라다니고 섬겼으면 이제 나도 독립해서 뭔가 내 일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언제까지 사도 바울의 시다바리만 하냐? 내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독립이다. 뭐 그러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늙고 노쇠한 바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 감옥에 갇혀서 뭐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힘 전혀 없는 그런 죄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여전히 바울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에 대한 묘사잖아요. 디모데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든 권리와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에게서 여러분 이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이미 바울은 뭐 늙었고 힘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뭐 할 수도 없고 이젠 사실 디모데가 일해야 될 시간이 맞거든요. 디모데의 시간이 맞고 디모데의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보처럼 우직하게 바울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 디모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크고 화려하게 성공한 사역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되고 우직하고 요령 없고 자기 것 챙길 줄 모르는 바울의 종, 바보 디모데. 이 바보 같은 사람에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천국에서는 이런 자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 적어도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입니다. 케노시스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이고 케노시스의 핵심은 충성입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디모데는 여러분 정말 자기 인생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바보처럼 바울을 섬겼습니다. 요령 없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자기 것 챙기지 않고 바울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디모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 안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거 아닐까요? 이 현대인들은 너무 약삭 빠르지요. 우리의 이익과 손해에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군가의 종으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디모데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권리도 있었지만 자기를 비워 바울의 종으로 살았던 이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높이셨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다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약삭 빠른 현대인에게는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 같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과 다르게 하는 진짜 생명입니다. 디모데의 이 바보 같음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특별하고 아름답게 했듯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 특별한 아름다움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권위를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모데가 바울에게 했듯이 우직하고 충성되고 요령 없고 그러나 신실하고 한결같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디모데 스피릿을 볼 수 있다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 바보같이 케노시스하는 자기 부인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교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관계의 축복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셨지만 약삭빠른 분은 아니셨어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참 우직하고 바보 같은 분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예수의 모습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다시 드러내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 좀 우직한 바보스러움, 서로를 향해서 손해보고 정말 저 형제 평생 종이라고 불려도 그냥 그 길을 가는 이런 디모데의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바보 같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때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자아의 문제들, 내 자존심들 있지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종이 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 닮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안에 타락한 이 자아가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자리에 앉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바울과 디모데가 누렸던 그 놀라운 관계의 축복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타락한 자아들이 다 다루어지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